과거에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유급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 대학에서는 유급 제도가 좀 있기도 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학년 만에 유급 학년이 끝날 때쯤 유급 시험을 봐서 그 학년에 최소한 받아야 될 점수를 받지 못하면 새 학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등반하지 못하고 다시 그 학년을 1 년을 더 공부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1 학년을 마치면 최소한 한글은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 좀 어려운 한글은 몰라도. 그리고 2 학년이 되면 100 점은 아니라도 받아쓰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60 점은 맞아야 된다. 한글을 쓸 줄은 알아야 된다. 이것이 최소의 기준이라면 그 기준에 맞춰야지만이 학년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하면 그만큼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가면 갈수록 계속 격차만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친구를 보호하고 그 친구가 잠재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유급제도고, 이것은 어쩌면 참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재밌게도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1 학년을 2번 다녔어요. 초등학교 1 학년. 유급이 아니고 그때는 그냥 어떻게 잘못 통지가 2번이 온 거예요. 예. 일찍 와 가지고 1년 빨리 학교로 갔는데 그다음에 진짜 학교 다니라고 통지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또 1 학년을 다녔어요. 근데 처음 1 학년 갈 때는 그냥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두 번째 1 학년 공부할 때는 정말 잘했죠. 우리 거기는 뭐 유치원도 없으니까 아무도 한글을 보지 못하고 학교에 왔는데 얘는 이미 한글을 공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갈 때까지 정말 항상 상위권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가 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왜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그때마다 기도하며 바로바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바로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또 하나님은 왜 세상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지 않을까? 지금 저 중동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뭐 우리 영상에는 우리 TV나 이런 데서는 그냥 전쟁의 모습만 보이지만 텔레그램이나 요즘에는 영상이 워낙 실시간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 그 영상을 보면은 정말 처참한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이가 죽었는데 얼굴이 하나도 없는, 예. 그러한 시신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너무 끔찍스럽습니다. 그러한 전쟁을 왜 하나님은 멈추게 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통과 또 누명을 쓰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왜 내버려 둘까? 이것 외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라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질문을 사실은 우리 안에 가슴에 안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해결되지 않는 이 질문, 이걸 물어본다고 해서 답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한켠에 그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문제가 현실 속에 자기에게 일어나면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따져 묻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오게 합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그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일전에도 한번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경규 씨가 즉문즉답으로 유명해진 법륜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법륜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태어나서 보니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경규 씨 같은 경우는 또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이 대답이야말로 이분은 이제 불교니까 불교를 비롯하여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솔직한 대답이며 한계라고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들의 솔직한 대답이고 한계입니다. 그 이상을 갈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인간은 항상 실존적이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실존적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느끼는 그 실존. 거기서부터 인간은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이 퀘스천 마크죠.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이 모양이냐?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라고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인간이 최초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죠? 최초로 태어난 인간? 네. 최초로 지음받은 인간은 아담이지만 최초로 태어난 인간은 가인입니다. 가인이 최초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인데 이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가인이 태어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태어나면서 세상을 보듯이. 그런데 이 가인이 태어나기 전에 어떠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이 되어 버립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간도 그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태어났을 때 세상은 이미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으니 그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왜 세상은 이 모양이냐?'라고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작이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그 전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없고 지금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이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과 기준이 인간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최고의 학부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은 석학이야.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위하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최고의 학부와 학문을 공부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또 모든 명예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앞서 법륜이 얘기한 것처럼 예, 인간은 태어나서 보니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이 그들의 실존이고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대답,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왜 태어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죄의 지배를 받은 세상이 되어서 모든 세상이 구부러지고 왜곡되어지고 모순되어지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안에서 스스로의 인간의 가치를 찾아낼 수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때부터 그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리고 누가 거기서 더 강하게 살아남느냐 이것이 인간이 가진 실존이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비장하죠. 투쟁적이죠. 죽기 아니면 살기. 이것이 인간이 처한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세상, 그렇게 펼쳐진 세상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 최초로 태어난 인간의 정체성이며 현실이며 그때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보다 한참 못 미치는 미물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그 미물을 향해서도 복을 빌고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그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무엇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됐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인간이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세계 역사, 이 한국 역사 또는 우리 동양의 역사, 서양의 역사를 쫙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세상이거든요, 그것은. 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우리끼리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한 그것이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세상을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만든 세상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로마서 1장 20 절에서 23 절의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인간의 역사 안에 그대로 그대로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이 인간의 그 전쟁의 참상 속에 인간이 끔찍스러움을 알고 다시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온 나라가 모여서 만든 기구가 유엔이라는 기구입니다. 국제 기구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전쟁의 그 비참함 속에서 인간을 보호하자라고 만들었지만 여러분 유엔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전쟁이 사라졌습니까? 유엔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난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전쟁은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지금 저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란부터 시리아, 튀르키예부터 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성토하며 마치 싸울 것 같이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전쟁은 그쳐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역사의 참상에서 배운 교훈을 가지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해는요. 인간의 그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가장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동성애를 가지고 인정해 주면 인권 점수를 높여 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인권 점수가 낮다라고 평가하는 데가 유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성애를 공고하는 데가 유엔입니다. 항상 그걸 가지고 한국은 인권 점수가 어떻다니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한 일들을 해요. 네. 여러분 또 얼마 전에요. 정말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늘 기도했듯이 유엔 팬데믹 조약이 있는데 그 팬데믹 조약은 부결이 됐는데 유엔에서 새로운 조약이 지금 어 체결이 돼 버렸어요. 정말 이 끔찍스러운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팬데믹 있으면 나라의 주권 없이 유엔의 그 보건기구가 유엔이 그냥 각 나라에 초법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엔 안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자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유엔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삶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복자들이요. 나라를 정복하고 천하를 정복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그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천하를 정복했지만 그 천하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의 피를 흘린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인간 인생 이 인류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결국 그 안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과 내가 처한 개인적인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 이것만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세상이 처해 있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범주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안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공통의 원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이 사실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원인이 죄에서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은 몰라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은요, 항상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들은 항상 꿈을 꾸죠.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나의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현상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생기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현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만든 그 사람을 향하여 질책하고 잘못의 원인을 거기에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원인이 죄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다윗이 지금 시편 7편에서 겪는 개인적인 문제가 뭐죠? 타인의 불의함과 무도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억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어떤 누구에게 정말 좋은 일로 좋은 계획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의 약속을 어김으로 하루아침에 나의 인생이 무너질 때도 있고, 예, 이용당할 때도 있고, 나는 그를 믿었는데 그는 나를 이용하여 자기의 성공을 이루고 나는 완전히 전락이 돼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술 취한 사람에 의해서 나의 가족을 잃어버리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고통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고 이러한 원망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현실, 다윗도 역시 그런 억울함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그 고통을 한을 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저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아니면 이빨을 10개 뽑히든가. 막 이러한 우리는 보복의 기도를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죠?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즉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속히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악의 세력이 무너질 것이며 나의 억울함도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억울한 그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이 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역시 다윗이다. 다윗은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다윗을 종교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이나 우리나 비교하여 다윗이 종교적으로 더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억울한 문제, 이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 또는 나의 죄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잘못된 결과의 현실. 아무 이유 없이 뭔지도 모르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 현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럼 내 인생은 항상 회복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것은 계속 올라와요. 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오해가 오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알았던 것이고 여러분과 저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만 해결이 돼서 내 인생이 보장되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바로 다윗은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고 우리도 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여러분 죄가 원인이 내가 잘못하는 것이 죄가 원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죄는 무엇이죠? 죄는 원인 제공자예요. 원인 제공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내가 거부하면 되지만 내가 그것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여 이 죄의 공격과 유혹 앞에 버텨낼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고 우리의 현실적인 실존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이겨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바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 올 때만이 이 억울함도 풀어질 것이며 이 세상의 악의 이 죄의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모든 고통도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행해지고 저질러지는 그 모든 죄의 패악함을 보시고 매일같이 분노하신다. 이 말에 죄 짓는 나를 보고 분노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그렇게 먼저 1차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정죄감 속에 스스로를 정죄하는. 죄 짓는 나를 보고 하나님 너 또 죄 지었어라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죄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한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지은 죄든 타인에 의해서 내가 받는 고통이든지 이유도 없이 받는 고통이든지 죄가 원인이 되어 이 세상이 망가져서 그 고통을 인간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1절.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은 굉장히 용기와 소망과 또 힘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잘못한 그 원인을 그 사람에게만 돌린다는 거예요. 돌려요. 그래서 그를 완전히 매장을 시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사람이 문제이지만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도 죄 때문에 연약함 속에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볼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분노와 진노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죄를 붙들고 죄가 심판받는 자리 그 자리에 같이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죄를 지은 인간은 똑같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처한 운명이고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언급했던 질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아수라장 같고 엉망진창인가라고 할 때에 바로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엉망이고 나도 부조리하고 나도 모순적이고 나도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 소신을 바꾸는 그러한 카멜레온 같은 존재이고 세상도 역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러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똑똑히 봐라. 너희 역사를 보고 너희의 지금 사는 세상을 보고 똑똑히 봐라. 너희가 나 없이 살겠다고 만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똑똑히 너희 눈으로 봐라. 내가 없어서가 아니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너희 스스로 살겠다고 만든 세상이 지금 너희가 겪는 그 고통의 현실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시고 정리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그 무서움과 그리고 거기서 피할 수 없는 위급함을 12절 13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칼을 갈고 있고 그가 이미 활시를 당겼는데 그 화살은 화전 곧 불화살이며 한 번 맞으면 즉사할 수 있는 죽음의 기계이다. 12절 12절 13절을 요약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칼을 갈았어요. 이제 칼을 휘두르면 끝나는 겁니다. 칼을 시를 당겼습니다. 놔버리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심판의 직전 속에 놓여 있다. 누가? 죄가 그 심판을 받지만 그 죄와 함께 들어가는 모든 인간이 그 심판받기 직전, 일보 직전의 운명 속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예정대로 그냥 이루어질 수순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실존이 바로 인간의 이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자, 이 일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심판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12절에서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그냥 예정된 수순입니다. 바꿀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을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반대로 회개하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할 시를 겨누고 있는 나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그 칼을 내 목에 와 있어도 모릅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요구할 자격과 조건도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는 사형 집행 날짜를 받아놓은 사형수처럼 그냥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0.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인간에게, 자격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어떻게 들으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칼로 쳐버리고 활을 쏴서 그냥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굉장히 위협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공갈, 협박하는 말씀 같아요. 회개 안 해? 너 그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들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12절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인가. 사실은 그 앞에 구절을 보면 악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한 포즈를 탁 누른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나는 너에게 회개하여 이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여기서 초청하고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은요, 공갈 협박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왜 이런 심판을 하느냐?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14절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쉽게 말하면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듯이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나의 생명까지도 동원하여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죄 있는 인간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힘을 동원하여 죄를 만들어내고 뿜어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금 더 과장하여 좀 쉽게 얘기한다면 살아있는 인간이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죄를 내뿜는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 그런 인간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빨리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여 이 심판에서 네가 면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고 만약에 끝까지 고집 부리고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나는 내가 만든 세상 내 마음대로 살 거야.'라고 한다면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죽기 전까지는 회개하라. 그래야 네가 영원한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악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악인을 향하여 그 악인을 향하여 칼을 갈고 활시위를 겨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다시 말해 악인도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악인도 돌이킬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 자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어떤 방식으로 부르시냐면요. 회개의 방식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회개의 방식을 반드시 통해서 부르십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란 말 그대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인데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던 길을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내가 하나님 없이 살던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그 목표를 향하여 이제 나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내 말 들었으니까 너 죄 없는 것처럼 해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죗값을 지불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의 죗값을 나의 아들을 통해서 지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죗값을 내 아들 예수에게 다 덮어 씌우겠다. 너는 살고 예수는 죽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회개의 복음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르시는가? 단순히 심판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가 만든 세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영광스러운 그 세상, 진정한 평화가 있고 만족과 가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의로움이 가득 찬 그 세상.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영광의 식탁에 내가 너희를 부르고 싶다. 그 길로 나와라. 그것이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 바로 그 가치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가치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그 인격과 그 영광을 지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가치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다면 이제 이 목적지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니.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처럼 사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높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같은 인격과 존재의 가치를 가진 자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목표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신 의로움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 의로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처럼 산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를 선택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함,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항상 생각해요. 내가 어떤 죄도 짓지 말고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체의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소리만큼의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 내가 주의 의로 인하여 감사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의를 붙들고 의를 의지하고 이 의의 충만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는요 옳고 그름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안 가르쳐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것이 그냥 의가 되고 정답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다. 옳고 그름이 있어야 돼요. 비록 그 옳은 것을 항상 선택하지 못할지라도 옳은 기준과 가치가 있어야 그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의 역사를 반복하여 살겠다는 것이고 인생을 반복하여 그 죄의 지배 아래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물론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약한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옳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깨끗하면 너는 죄를 지었으면 너는 심판받고 너는 정죄받고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것이 사람이 만든 의라면 하나님의 의는 그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내가 받음으로 그가 마침내 옳은 자리에 의의 자리에 서도록 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 사회 운동가들이 말하는 그런 사회 정의 같은 의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지금 말씀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같이 돼야 된다? 물같이 하수같이 물이나 하수나 같은 거죠. 여러분 물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곳이에요. 물 없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그냥 내 옆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너무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면 어디든지 물이 있어야 되듯이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비천한 환경이든지 부유한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곳곳에 그것까지 흘러가고 그곳에 있도록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 어떤 경우에서든지 거짓과 죄를 거부하고 또한 타협하지 않는 진리와 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하여 정죄할 것이 아니고요. 다시 일어나서 왜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과연 내 인생 속에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냥 정죄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씻어버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신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지우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씻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길에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는 심판을 면하는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영광스러운 세상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우리가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상이 뭐라 하든지 나는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향하여 그가 부르신 그 길로 나아갈 거야. 나를 죽인다 해도 나갈 것이고 나에게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세상은 세상에서 즐겁고 누리라고 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다? 그러한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영광스러운 길, 이 길이 좋아, 이 가치 있는 길로 나아갈 거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의 마지막 17절의 말씀처럼 그가 찬양하는 근거, 주의 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도 이 하나님의 의, 죽었던 나, 죄인이었던 나를 살려낸 의,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하여 나를 다시 세우신 이 의, 그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어떠하든지 끝까지 항상 의를 선택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의, 그 의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으로 펼쳐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 물들여지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급이라고 한다면 창피하잖아요. 그 당시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유급되면. 그 창피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 마침내 새 학년으로 올라가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으로 나오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현실적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안에서 우리가 원망과 절망할 것이 아니고 감사를 배우고 믿음을 배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초청의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회개하여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멋진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